반갑습니다. 화요일 예배에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또 여러 교우님께 또 환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끝내주는 하나님. 보입니까? 예. 끝내주는 하나님. 끝내주네 하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예. 에덴에 오니까 에덴 경치가 끝내주네. 에덴에 오니까 오늘 에덴의 날씨가 끝내주네. 에덴에 오니까 에덴의 공기가 끝내주네. 여보, 오늘 당신 요리한 게 너무 맛있어. 당신의 요리 솜씨가 끝내주네. 끝내주네. 이 양반의 목소리가 아주 멋있어요. 목소리가 끝내주네. 에덴에 오니까 뉴스타트를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에덴 뉴스타트가 끝내주네. 끝내주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우리 삼형제가,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리고 우리 형은 2살 많은데 뭐 연수로는 3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어렸을 때 똘망똘망해서 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형보다 나이가 2살 어린데 제가 형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힘도 세다 보니까 늘 방 안에서 힘자르기 하다가 씨름하다가 뭐 때리고 코피 터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버님이 퇴근하게 오면은 이놈들이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셋이 엉겨붙어서 싸우고 코피 터지고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퇴근하자마자 셋이 형부터 다리 걷어. 그 다음에 너도 중간에 걷어. 막내는 너는 뭐 형들 말 안 들었으니까 걷어. 계속 때려요. 그러면 어머님이 밥하다 말고 애들이 셋 다 울고 난리가 났어. 뭐라 그래요? 이제 끝내. 끝내.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이제 때 하도 때리고 애들이 그냥 우니까 이제 끝내라 그래요. 끝내. 남녀가 처음에는 사귈 때는 좋아요. 남자는 호감이 가고 여자는 이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만나고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여자도 뭐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만나서 우리 이제 끝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요. 요사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남자가 실직을 당하고 돈벌이도 없고 맨날 가는 게 이제 출근하는 척 하면서 등산 가서 저녁에 와서 밥 얻어 먹어요. 아침부터 먹고 점심부터 먹고 저녁부터 먹고. 그래야 이제 마누라도 지쳤어. 우리 이제 끝내.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이혼하는 들도 많아요. 이 끝나자는 의미가 뭔지. 친구가 아무리 절친해도 내가 어려우니까 300만 원 꿔줘. 300만 원 껐어요. 껐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안 갚어. 이리저리 피해. 한번 만나자. 이제 끝내. 너와 나만 끝내는 거는 300만 원 막 가지고 떨어져라. 너하고 안 만나겠다는 뜻이에요. 끝나자는 끝내. 항암제를 하고 하는데 항암제를 6번 하면은 낫겠다고 이제 꿀을 발라서 6번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6번 하니까 안 들어. 그러면 항암제를 2번 바꿔서 2번을 더 하자 그래. 안 들어. 이제 막 퍼져.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항암을 이제 끝내. 다 나서 끝내요. 더 이상 쓸 게 없어 끝내요. 끝나자. 끝내. 모든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끝내. 하나님께서는 끝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것. 한 번에 끝내고 우리가 그걸 구원을 받아서 끝내는데 이 세상의 끝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끝냄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끝내주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끝내주는 우리의 끝냄이 오용돼서
헤어짐의 나쁜 끝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주신 것은 어떤 끝냄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끝내셨어. 이 지구의 죄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끝내겠다 그랬어요. 끝내겠다 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면은 이 지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는 이제 사단하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보지 않고 사단들 이제 영원히 마지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는 것은 이 세상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끝내주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식일에도 설교했지만은 끝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끝나는 날 암, 질병, 죽음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변호사 일 할 필요도 없고 판사 일 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 할 필요도 없어요. 끝나는 날. 그래서 하늘에 가면 다시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미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끝나는 날은 이런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셔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에덴 요양병원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여러분들 다 고쳐주죠. 아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환자는 다 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다 고쳐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했을 때 유전자가 완벽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암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한갑이 지나고 하니까 쭈글쭈글하고 흰머리도 나고 늙고 느려지고 다리도 어두해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늙는 게 주름살 생기고 늙고 기억력 떨어지고 맹해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주름살 생기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이에요. 매우 비정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름살 안 생겨요. 평생을 20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가 늙고 죽는 게 매우 비정상이에요. 매우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나고 하늘에 가면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요. 그때는 주름도 생기지 않고 늙지도 않고 암에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슬픔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슬퍼하지 말라.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병든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낙담한 자를 기쁨으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라. 점 하나의 기적을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항암도 안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고주파도 하고 이제는 뭐 해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3개월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고질병으로 왔대요. 고질병으로 왔어요.
고질병이 뭐 고치는 건 쉬운데요. 어떻게 쉬웁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점 하나만 찍어줘요.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고질병 누가 점을 찍어요? 끝내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찍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 항암도 하고 뭐 여러 개 방하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까먹었어요. 돈을 다 까먹었어. 어떤 주사는 840만 원짜리를 내가 맞으니까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빚을 좀 냈어요. 빚을 냈는데도 이게 우리가 주스타트하고 에덴에 오고 다 살다 보니까 빚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빛이. 영어에 impossible 있어요. impossible은 불가능하다는데 불가능하다면 어디다 좀 찍을까요? 꼬리에다 찍으면 안 돼요. I am 옆에다가 찍어요. 그래서 impossible 불가능인데 점만 잘 찍으면 점 엉뚱한 데 찍으면 큰일 납니다. 점만 잘 찍으면 I am possible. 여기 들어올 때 impossible 들어오는데 에덴 요한교회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점만 찍어줘요. 점만 딱 찍을 때다 찍어줘. 그러면은 I am possible. 내가 날 수 있다. 근데 영어 중에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대요. 아니,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대요. 내가 답을 미리 했네요. 그래서 점을 어디다 찍었냐면은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 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여인을 끝내주셨는지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만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끝내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25절 12해를 혈류병으로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29절이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네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번에 끝냈습니다. 끝내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혈류병인데 혈류병이라는 것은 계속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것입니다. 하혈하는 거 한 달에 한 번만 하혈해도 힘든데 한 달에 30일간 계속 하혈하니까 헤모글로빈도 떨어지시 어지럽지 또 돈도 낭비하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 의원, 돈 드는 의원을 다 찾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서 점을 쳐도 소용이 없고 고쳐주겠다는 사람은 해서 돈 다 낭비한 가운데 이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옛날처럼 요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수혈해서 이렇게 해서 피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피는 다 소진돼서 힘이 없고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한 번에 끝내준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갑니다. 그때 예수에게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을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없는 가운데 다리 밑으로 해서 간신히 예수님만 만져도 내가 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관중에 수백 명의 관중이 있는데 수백 명의 관중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어요. 수많이 만졌는데 수많은 사람이 만진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가 어떻게 질병을 고치는지,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온 사람이고, 이 여인이야말로 간절히 낫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한 번에 끝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제자들에게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엉뚱해요. 여기 수십 명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흔드는데 예수님 도대체 누구 보고 옷자락을 만지든, 저도 만졌고 베드로도 만졌고 다 만졌는데 누가 만졌다고 물어봅니까? 예수님은 하셨어요. 여인이여, 여기에 평안히 가라. 내 병상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항암제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방사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고급적인 약을 오랫동안 먹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지는 순간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순간,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병이 즉시 그쳤더라. 제가 어제 건강 강의 하면서 항암을 13개월 동안 항암을 9차 했어요. 9차 하니까 13개월이 너무 길어요. 13개월이 제 인생에 60세 산 것보다 13개월이 더 길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여인은 행복해요. 저도 한 번에 이렇게 끝내줬으면 되는데 13개월 동안 고생하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번에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렇게 고쳐 주게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들리는 음성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에 따라 너 어디 있느냐? 인생의 최대의 클라리막스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계신 에덴 요양병원 병상에 있는 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낫게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고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호기심으로 따랐다는 사람은 고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잡을 때는 끝내주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혈류병 앓는 여인의 그래프를 보니까요, 혈류병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혈류병을 앓고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인생의 그래프가 바닥이에요. 스트레스가 바닥이고 아마 이 제로가 됐을 때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월요일에서 화요일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거의 죽음에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하혈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맛이 돌아와요. 막 뛰어다닐 수 있어. 그래서 병이 나와서 수요일부터는 막 이제 힘이 나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복음 소식을 온 마을에 전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녀의 삶이 금요일에는 거의 90%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100% 이렇게 그래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인생의 그래프가 한 40%, 30%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20%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 우리 그래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다 100% 되는 그래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인생 무대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통신호가 많아요. 교통신호가 많은데 교통신호가 주는 의미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스톱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지금 스톱했어요. 스톱한 거는 잠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길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멀뚱멀고 끊임없이 갔지만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각자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각자 어느 길을 달려가고 결국 달려가도 이건희도 죽음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죽음의 길이고요. 박정희도 죽음의 길이고요. 김남혁도 결국은 막 달려가지만은 결국은 어느 길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망의 길에 갔지만은 사망의 길에서 돌아가는 길인데 이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사망의 길로 갔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사람은 참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우리가 쉬어야 돼요. 차가 오랫동안 다니면 파킹해야 되잖아요. 파킹하고 그 다음에 졸음운전하다 보면 좀 쉬라 그래요. 파킹하는 것은 우리가 쉬는 곳인데 쉬는 곳은 어디에서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줘 주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걸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특히 스쿨존에서 빨간불인데 만약에 사고가 냈다 그러면 구제 방법이 없어요. 구제 방법이 다른 것보다 벌칙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파란불일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걸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걸을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녀의 삶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무지했고 고독했고 질병이 있었고 불행이 있고 슬픔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번의 병이 끝나고 옛날 죄악된 생활이 한 번에 끝냈을 때는 어떤 생활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었고 동행했고 치유받았고 행복했고 기쁨과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은 평안한 삶을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죽을까? 내가 또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을 부정하다고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살았는데 마음의 안정인 삶을 살고요. 감사한 삶을 살고 실수를 덮어주는 삶을 살고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기시 기범감 항시 좀 어렵게 썼죠.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 옛날에 그 가정과 건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계명인데 운동하기, 감사할 일 5가지, 대화 나누기, 식물 가꾸기, TV 시청 시간 줄이기, 미소 짓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하루 한 번 유쾌하게 웃기, 매일 자신에게 선물하기, 매일 친절 베풀기.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대요. 건강해진대요. 아마도 그 혈류병 많은 여인이 병에서 해방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같아요. 우리 병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자연의 법칙의 건강 법칙을 우리 병원에서 가르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실천을 안 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뉴스타트는 균형진 영양, 규칙적인 운동, 깨끗한 물, 충분한 햇빛, 올바른 절제, 신선한 공기, 편안한 휴식, 하나님을 신뢰함.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병을 한 번에 끝내시고 어떻게 살았어요? 요렇게 살았어요. 요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요. 이게 바로 새 출발이고요. 뉴 스타트입니다. 뉴 스타트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치료봉사 230쪽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에 양보해 달라고 그분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분의 목적에 흡수되어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욕망과 흥미는 그분의 뜻 가운데 잊어버린 바 되어야 한다. 제가 하나님의 그 귀중한 뜻을 헤아리질 못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귀중한 사랑을 제가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중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항암을 13개월 하면서 그 다음에 항암을 하면서 그 아팠던 것을 원망을 했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귀중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즉시 병에 나서 뭐 이렇게 활기차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큰 뜻입니다. 우리가 아픈 날이 5년이 될지라도 우리가 아픈 날이 10년이 될지라도 어떤 때는 2년이 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고 우리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즉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건강하게 살다가 저 하늘의 본향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바람이고 또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하고 감사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끝내주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병을 끝내고 모든 죄를 끝내고 이 사단의 속박에 있는 지구를 끝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병을 위해서 또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혈류병한 여인을 한 번에 고쳐주셨듯이 이곳에서 병에 고생하고 애타는 병을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함을 얻고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큰 치료가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